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싸우는 거지만 그 전에 수많은 정보, 작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로 오가면서 과연 압살롬이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고 예루살렘을 성을 버리고 이제 그 전쟁을 피한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압살롬이 유리하고 다윗이 불리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또 압살롬의 주변에는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있는데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을 이제 현재 돕고 있는 상태고, 다윗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될 상황이지만 압살롬이 좀 시간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압살롬에게도 이제 왕권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압살롬은 아니고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는 그 약간의 고난이 있죠. 다윗에게는 약간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극복하면 훨씬 더 좋은 일들,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있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고 메시지인데, 또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자, 이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이 압살롬이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계략을 세우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죠. 그러니까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때 가장 그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도망을 갔는데 황급히 도망을 갔고 아버지를 따르는 군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군대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특공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한다면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고 다윗을 따라잡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틈을 이용해서 다윗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전쟁하지 않아도 다 이 모든 나라가 바로 이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아주 멋있는, 그야말로 아주 이 정도의 지략이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전쟁도 하지 않고 다윗만 제거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다윗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사무엘하 17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산되는 이제 이런 그 장면입니다. 아무리 책략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혜는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한 민족은 반드시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신앙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가 된 나라 아닙니까? 잘 살게 되죠. 영국도 세계를 지배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그 브리티시 왕국을 만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도 신앙과 믿음을 바탕으로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기초가 된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정말 나라가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하고 발달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하나님 빼버리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해가 되고 인간을 곤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움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도벨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혁혁한 그런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지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운 거죠. 피곤하고 지쳐있고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바로 다윗의 진영에 급습하에 쳐들어가면 다 도망가고 다윗 왕만 잡아서 쳐 죽이면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이 아이도벨의 계획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의 그 왕권이 이 반란자, 반역자 압살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같이 지혜를 쓰고 압살롬같이 작전을 하고 압살롬같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왕권을 안 줍니다.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들어요.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압살롬 같은 반역자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같은 왕도 세우는데 반역자가 어떻게 망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랬어요. 이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친구입니다. 다윗 왕의 친구인데 후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따르자 다윗이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마라. 친구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고 거짓으로 충성맹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있는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전략과 지략이 바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 그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 후세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리고 압살롬 곁에서 바로 이 압살롬의 계략과 압살롬의 작전을 나에게 다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스파이로 이제 심어 놓은 거죠.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이것이 전격적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제 자신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 전략도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을 적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총공세로 한꺼번에 제압해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6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리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후세의 계략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첫째, 당신의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라. 당신 아버지는 이런 전략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혼자 몸을 숨기고 있을 것이고, 또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12,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들에게 패배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에서 마음을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12,000명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군을 소집해가지고 진격하는 것이,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나가야 된다. 당신이 이끌고 가서 혁혁한 정과를 세우고 이 나라의 왕으로서 위치를 굳혀라 하면서 아히도벨이 얘기를 하죠. 후세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가만히 아히도벨이 듣고 보니까, 아니 압살롬과 그의 모든 군대 장관과 신하들이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두가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거 내가 진짜 압살롬을 위해서 계략을 세웠는데, 아니 왜 저 왕과 군대 장관 신하들이 왜 저 후세의 말을 듣지? 하면서 그때 아히도벨이 아하, 이거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편 선거에 대해서 나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 지략가 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략가 아히도벨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후세를 만나는, 접촉하는 사람, 후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이 후세가 틀림없이 다윗 왕에게 첩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의 작전대로 이제 시행하기로 하고, 마지막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한 전략을 성공해야 된다. 그러므로 후세를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후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고 온 이스라엘, 이게 이제 후세의 계략입니다. 자, 브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아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전쟁에 나가서 강력하게 이제 이 다윗 왕의 군대를 이제 섬멸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후세의 계략이 이제 들통이 날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후세가 틀림없이 스파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후세의 스파이를 추격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로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이게 이제 스파이 작전이죠. 자, 스파이 작전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 제사장 사독, 이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이제 이른 거죠.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이제 후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 왕을 따라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스파이죠. 너희들은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너희들은 움직여라 하면서 이게 이제 남겨뒀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차지했지 군대 장관 후세도 다윗 편이고 제사장들도 다 다윗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압살롬이 계획한 그 작전이 손바닥 보듯이 다윗이 전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계셔서 철저하게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한 이 내용을,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이것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맨발로 나갈 때 울며 슬피 울며 나갔지만 그러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훌륭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과를 봐야지 오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고 나를 평가하면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을 해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략가 아히도벨이 이제 스파이를 보내는 그런 후세를 예감을 하고 이제 스파이 뒤를 추격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이 뒤를 추격하는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의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에르느골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왕에게 알리더라 하는 이런 스파이 라인을 짰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을 빨리 달려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전략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다윗의 주변에 있고 또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첩자를 숨겨줍니다. 다윗에게 보내는 이 전령을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이 여인이 숨겨주는데 바로 자기 집 우물에 깊이 집어넣고 우물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넣고 널고 해서 사람의 흔적을 다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저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갔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요나단과 여기 함께 아히마아스가 이제 생명을 얻고 다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은 잘 지켜줘요. 지혜로운 여인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는 다 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을 옆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단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들의 임무인데 오늘이라도 지혜롭게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남자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가 정말 결단하고 지켜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탐권을 숨겨준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로 이렇게 이 여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로 스파이가 이제 다윗 왕에 달려가서 압살롬의 전략을 다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히도벨이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배신한 그런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러한 아픔도 있고 더 이상 내가 여기 살아있다가는 이제는 내가 압살롬에게 죽든지 다윗에게 죽든지 둘 중 하나한테 죽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압살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 목을 졸리는 그런 밧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이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무런 그런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차라리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많이 알아서 자기 목숨이 단축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방법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오랜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로 감옥으로도 갔고 또 억울한 누명도 쓰고, 자, 진짜 그 인생이야말로 험악한 세상을 살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일약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전부 다 가난한 거지가 돼가지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식량을 얻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본 형들이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는 우리는 저 동생한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불러놓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 형들 왜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형들의 마음에 분함이 있어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들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만일에 이때 요셉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거, 분한 거 이것만 생각했다가는 형들 다 죽여버려야지. 동생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 못하게 저렇게 두들겨 패고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자기가 죽을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살아가지고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형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면 형들은 죽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해석을 해야만, 그런 해석이 돼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을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바뀌고 깝깝하고 답답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하나님의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빨리 배워야 돼요. 그게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4절은 24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피난길을 가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황급히 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 병참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병참선이었다는 얘기는 군량 및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비웠기 때문에 군대가 출동할 때처럼 그 먹을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급히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다 군량미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군대까지도, 군량미와 함께 군대까지도 보내서 다윗 편에 선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다윗은 무자비하게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곳은 반드시 선과 아름다움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피난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협력하고 돕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돕게 하는 거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백스랄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을 치니라.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아마사로 하여금, 자기 혈육이죠. 자기 혈육인데 이 혈육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총 출동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압을 이제 군 총사령관에서 아마사로 바꿉니다. 이게 압살롬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물론 요압이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요압처럼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요압도 사실은 다윗이 남겨놓은 그 군대죠. 그 첩자죠, 첩자. 따져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측근 아마사로 하여금 군대 총사령관을 삼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이런데 여러분 이런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앞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가장 유리한 진지에 진을 친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할 때 일단 전략을 짜고 적진을 살피고, 그리고 물때를 보고 이 기후를 읽고, 그 다음에 민심을 살피고, 그리고 적 진영의 무기를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유리한 장소로 적을 유인해서 바로 이 왜군을 섬멸했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라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고, 그리고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군대들이 집결해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주변국에 많은 그런 군대가 바로 군량미를 가지고 다윗과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가장 유리한 그러한 진영에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다윗 편이 되어가지고 빈손으로 맨발로 나왔으니까 침상도 없고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다 곡식과 향비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후원하는,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이런 세력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임마누엘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병사들이 먹지 못하고는 전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먹을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신 이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사람 다윗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